디트리히 본회퍼, 성도의 공동생활. 디트리히 본회퍼 지음, 정현숙 옮김. 해설의 글. 본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 나를 따르라,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 이 세 권을 새롭게 번역하여 출판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신학 수준이나 논의의 넓이나 깊이에서 보면 신학자 본회퍼의 다른 저서인 성도의 교제, 존재와 행위, 창조와 타락, 그리고 사후에 출판된 윤리학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의 강도나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파고드는 근본성이나 철저성, 둥치를 붙잡고 씨름하는 본회퍼의 치열함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출판하는 세 권의 책은 우리를 압도하고 경악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다. 본회퍼의 이 세 권의 책은 군사 독재와 유신 독재가 진행되던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한국 교회에 일정한 이바지를 하였다. 많은 젊은이가 이 책들을 통해 본회퍼를 알게 되었고 그의 영향을 받았다. 우리말로는 옥중서간이라 번역된 본회퍼의 독일어판 비더스탄트 운트 에르게붕을 1971년 부산 보수동 헌책방 골목에서 발견하고는 그해 겨울 탐독한 기억이 난다. 그 당시 나는 신학대학에 몸을 담고 있었다. 성도의 공동생활과 나를 따르라를 읽게 된 것은 그 뒤였다. 본회퍼와의 만남은 나에게는 고등학교 시절 키르케고르를 읽으면서 배운 질문인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를 다시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지금도 이 물음은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다.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본회퍼를 한국 기독교 대중들이 처음 읽게 되었을 때는 존 로빈슨의 신에게 솔직히, 루돌프 불트만의 성서의 실존론적 이해와 역사와 종말론, 파울 틸리히의 궁극적 관심, 문화의 신학, 흔들리는 터전, 존재의 용기 등이 번역되어 같이 읽히던 때였다. 이때는 아무래도 실존적 관심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본회퍼는 불트만이나 틸리히와 같은 실존 신학자에 넣을 수 없겠지만 그가 이 실존적 맥락에서 읽혔던 것을 우리는 부정하기 힘들다. 본회퍼 신학에는 분명히 실존적인 면이 있기에 이러한 방식이 완전한 오독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본회퍼 신학이 지닌 철저성, 근원성, 근본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본회퍼가 읽히기 시작할 때 국내에 들어온 또 다른 신학 사조는 세속화 신학이었다. 그 당시 토마스 알타이저나 반 뷰렌의 이른바 사신신학이 소개되고 하비 콕스의 세속도시가 번역되어 읽혔다. 옥중서간에서 본회퍼는 종교 없는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세상, 세속성에 대한 관심을 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를 후대의 신학자들은 세속화 신학의 선구자로 여겼다. 그의 관심이 탈종교, 심지어는 탈기독교에 있다고 보고 어떤 이들은 그를 종교다원주의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기까지 하였다. 이것도 완전히 오독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회퍼를 세속화 신학자로 읽는 것은 매우 일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나란히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 상황에서 본회퍼가 사람들에게 매력의 대상이 된 것은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급기야 죽임을 당한 일이었다. 본회퍼는 그의 생애에서 보듯이 안락한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언제나 자신의 생명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삶을 선택했으며 그가 선택한 삶에 대한 신학적 사고 작업에 누구보다 철저하였다. 본회퍼가 소개될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었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크게 일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회퍼는 남미의 해방신학자 구티에레스와 더불어 민중해방신학의 선구자로 읽히게 되었다. 본회퍼 사상에 이런 면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방식의 독해 또한 오독의 여지가 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본회퍼를 다시 새로운 번역으로 읽게 되는 의미가 무엇일까? 나는 한국 교회가 처한 세 가지 근본적인 상황이 다시 본회퍼 읽기를 필연적인 과제로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는 어느 다른 시대, 어느 다른 지역에 비해 자본주의에 깊이 물든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타인과의 경쟁이 삶의 방식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며 욕구와 욕망이 삶을 추동하는 힘이 되고 작은 것보다 큰 것이, 질보다는 양이, 거저줌이나 나눔보다는 거래가 오히려 삶을 지배하는 가치가 된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되어 버렸다.
여기에는 공동체가 들어설 자리가 없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는 기대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는 손쉽게 유통되고 거래되고 값싸게 소비된다. 본회포의 글은 이런 한국 교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이것이 본회포를 오늘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그리스도인이 읽어야 할 이유라 생각한다. 한국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다른 사상, 다른 종교,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모른다는 것이다. 기독교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지극히 배타적인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사이 몸에 익혔다. 이렇게 보는 태도는 한국인 특유의 문제라기보다 나와 남, 우리 것과 남의 것,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구별하여 언제나 나 중심, 우리 중심으로 보는 인간의 습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본회포를 통해서 삶과 사상과 종교와 문화를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는 태도를 새롭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예술, 세상의 종교를 만물을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가려내고 수용하고 누리는 법을 우리가 본회포를 통해 배울 수 있으므로 나는 우리가 다시 본회포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교회의 세 번째 문제로 나는 교회 안에 만연한 실천적 무신론을 지목하고자 한다. 입으로나 말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지만 행실로는 삶의 열매가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며 자기들끼리만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 까닭을 생각해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이 마치 삶 따로 믿음 따로인 것처럼 오해된 것이 무엇보다 큰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따라 사는 삶임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말로는 유신론자이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를 무수히 생산한 것이 현재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삶의 현실을 우리는 본회포와 더불어 생각하고 본회포와 더불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본회포를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본회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본회포의 책은 수많은 정보를 담은 책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컨대 전화번호부나 신문을 읽듯이 찾고 싶은 것을 찾거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은 마음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본회포의 책은 수험서와도 다르다.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핵심 정리를 해야 할 그런 책이 아니다. 본회포의 책은 사도들의 서신과 같고 구약 선지자들의 글과 같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내어놓기를 요구한다. 멀찌감치 뒤따라 걸어가거나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그분 앞에 내어놓고 나에게 하는 말로, 나의 삶을 보여주는 말로, 나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로 생각하고 읽어야 한다. 나에게 절실한 마음으로 나의 삶과 관련지어 읽어야 한다. 나에게 절실한 내용이 되도록 읽으려면 무엇보다도 천천히 읽어야 한다. 빠르게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입안에 넣은 고기를 천천히 시간을 들여 씹듯이 천천히 씹고 또 씹어 그 맛이 완전히 입안에 녹아나도록 읽어야 한다. 그러고는 천천히 삼켜서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읽어야 한다. 둘째는 공감적인 읽기가 필요하다. 그가 하고자 하는 말, 그가 초대하는 생각, 그가 안타까워하는 일에 내 가슴을 내어놓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셋째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비판적으로, 다시 말해 제대로 가려서 읽어야 한다. 제대로 잘 가려 읽으려면 본회포의 글을 먼저 이것과 저것, 이 구절과 저 구절을 잘 가려 구별하면서 읽어야 하고 우리의 현실 상황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본회포의 책은 나 자신과 우리의 현실, 한국 교회의 실제 모습을 보게 만들어주고 힘과 지혜를 얻게 하고 성경을 다시 읽게 해주고 그리하여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공동체를 희망하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강영한,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서문.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공동연구를 통해서만 장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부과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나온 개별적 해결책이 아니라 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직 새롭게 파악도 되지 않은 이러한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 망설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제 이러한 태도를 바꾸어 교회가 기꺼이 협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형태들로 나타나면서 책임적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주의 깊은 동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러한 포괄적인 문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